어, 오늘이 대림절 첫 주일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인 대림절은 기독교 달력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태양력으로는 한 달 후가 새해입니다. 그런데 교의력으로는 대림절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새해를 맞이한 겁니다. 그동안 저는 교의력에 맞춘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올해는 교의력에 맞춘 설교가 아니라 제 계획에 맞추어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주제로 설교를 합니다. 순례자란 이 단어는요, 제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무척 좋아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이런 질문은 인간이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한 질문입니다. 인생이 뭐냐? 사는 게 뭐냐?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생각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은 유난히도 이 질문을 저는 하게 됩니다. 새벽 전화에 잠이 깨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폐암 치료를 받고 계시던 주정영 원장님이 임종을 맞이하셨다 하는 남편 장철희 집사님의 전화입니다. 잠이 덜 깬 채로 달려갔지만은 권사님은 막 숨을 거둔 뒤였고 옹기는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전화를 수없이 많이 받아왔고 수없이 많은 임종을 지켜보았지만 그때마다 질문은 동일합니다. 산다는 게 뭘까? 인생 일이 허무한 것인가? 이런 질문에 따른 대답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질문합니다. 인생이 뭔가요? 산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저는 정수원 시절에 학교 공부보다는 제 나이에 좀 엉뚱할 수 있는 이런 질문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순례자란 단어를 알게 되었습니다. 조금은 염세적이고 청소년들에게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 순례자란 단어가 저는 그렇게도 좋았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순례자를 노래한 찬양을 불렀습니다. 청년 시절에 제가 즐겨 부르던 그런 복음성가였습니다. 사실 제가 오래전에 큰 돈을 투자해서 트럼펫을 배웠는데요, 시간이 부족해서 지속하지는 못해서 그렇지 재능이 상당히 있어서 계속했으면 상당한 수준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그 트럼펫을 배운 이유가 이 순례자 찬양을 교회에서 멋지게 연주하고 싶어서였습니다. 이제 은퇴하면 다시 트럼펫 시작해서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때 여러분 앞에 오늘 트럼펫 연주를 한 최근치 장모님과 함께 합주를 해보도록 그렇게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 멀리 비는 주님 품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읽은 구약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조들이 누구였는지를 밝히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운 뒤에 절기를 정하고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리면서 다음 세대들을 가르칩니다. 절기는 단순히 축하하고 즐기는 축제장이 아닙니다. 교육하고 훈련하는 교육의 장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에서 거둔 농산물의 첫 열매를 광주리에 담아 제사장에게 가지고 가서 주님께 바치는 예식입니다. 제사장은 가져온 첫 열매를 제단에 놓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제단 앞에서 먼저 신앙을 고백합니다.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은 짧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매우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떠돌이 아람인이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떠돌이 아람인, 이게 이스라엘 선조들의 정체성입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불안하고 안정적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떠돌이의 삶은 척박하고 매우 고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선조들이 마음 편히 누울 곳 하나 없는 떠돌이 나그네의 삶을 살았음을 기회 있을 때마다 되새깁니다. 떠나야만 하는 떠돌이기에 누구도 믿을 수 없었고 의지할 이웃도 없었고 마음 나눌 친밀한 친구도 없었습니다.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은 잠시 머물다가 어떤 계기가 되면 또다시 짐을 챙겨 길을 떠납니다. 자신의 선조들이 그렇게 고단하고 안쓰러운 삶을 사는 떠돌이 나그네였다는 점을 절기 때마다 이들은 제단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단지 선조들의 인생만을 나그네로 정의한 게 아닙니다. 이들은 선조들의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모든 인간은 누구나 한평생 나그네로 이 땅을 산다, 이 점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읽은 신약 본문에는 인간이란 떠돌이 나그네라고 그렇게 인생을 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히브리 11장 13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문맥으로 본다면 앞서서 언급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입니다. 앞선 구절에는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사라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의 조상입니다만 아브라함에 앞서서 나온 노아, 에녹, 아벨은 모두 인류의 조상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을 인류의 조상인 노아, 에녹, 아벨과 이렇게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떠돌이 아람인으로 살았던 시조 아브라함 앞에다가 아벨, 에녹, 노아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인류의 선조들도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렇게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믿음으로 산 자신의 선조들은 하늘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살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늘 고향이라고 말했는데 개역 성경에는 본향이라고 말합니다. 고향이라는 말보다 더 깊이 있고 차별을 두기 위해서 본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디를 보고 고향이라고 말합니까? 고향이 어디예요? 사람에게는 세 개의 고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태어난 곳이 고향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님이 계신 곳이 고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품이 고향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품을 하늘의 고향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고향은 영원한 고향이 아니기에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몇십 년을 살았던지 정든 고향이라도 떠나야 하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산업사회 문명을 일궈낸 인간들은 이 땅에서의 고향을 떠나서 직장이 있는 곳, 일터가 있는 곳, 타향으로 이주해서 살아갑니다. 타향에서도 정부치고 살아가면 여기도 고향이다 싶어 그래도 마음이 포근합니다. 그래도 내가 태어난 곳, 부모님이 계신 고향은 언제나 기억 속에 남아서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되면 우리 민족은 유별나게 고향을 찾아서 귀향합니다. 고향에 가서 부모님을 찾아뵙고 선조들이 붙여있는 선산에 가서 성묘합니다. 옛 생각을 하며 어린 시절에 많은 날들을 뒹굴었던 그 고향을 다시 가서 둘러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계신 고향, 내가 태어난 고향도 언젠가는 뒤로 하고 떠나야만 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은 타향에 살면서 이 땅에서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을 찾아서 자신이 태어난 하란이라는 곳으로 가려면 충분히 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조들은 인생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이 땅의 고향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또다시 시간이 되면 그 땅을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땅의 고향은 사실 그래서 고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런 인간의 삶을 바라보면서 하늘 고향, 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본향, 즉 하늘 고향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 고향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지만은 언젠가는 하늘 고향으로 돌아간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가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이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이게 그 경험해 본 사람은 압니다. 제가 한 35년 전에 미국에서 생활할 때 참 생활이 팍팍했습니다. 영어는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수업할 때마다 머리가 아프지, 아내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하기에 생활비는 늘 부족하지, 신학교를 졸업한다 해도 또렷한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 사회도 갈수록 힘들어져서 이민자들의 생활이 나날이 어렵기만 합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어서 학교에 다니는 유학생들은요, 늘 기운 빠져 생활합니다. 한 번은 처지가 비슷한 친구들이 가장 싼 음식점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와 커피 먹으면서 서로 자신들의 신세를 하소연하면서 푸념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희망 없는 미래를 얘기하다가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야, 나는 영 안 되면 한국으로 돌아가면 돼. 이 말을 들은 친구들이요, 다 저를 부러워합니다. 그래, 자네는 한국으로 돌아가면 되지, 우리는 끝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니 우리 삶이 참 난감하네. 사실 그때 저도 한국에서 오라는 데가 없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더라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도 하다가 막히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된다. 이 사실이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주었습니다.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사실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큰 힘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돌아갈 고향이라는 목표가 있기에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나 순례자나 길을 간다는 점에서 여러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목적 없이 길을 갑니다. 순례자는 자신이 가야 할 목표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나그네는 목적이 없기에 방황하고 배회하고 정처 없이 길을 갑니다. 순례자는 목표가 있기에 목표한 그 방향을 향해서 길을 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늘 고향이라는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가는 순례자로 인생을 삽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사람은 언제나 설렘 속에 길을 갑니다.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길을 갑니다. 그러니 가는 길이 험하고 힘이 들지라도 감사, 기쁨으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우리 꼭 기억합시다. 우리는 나그네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순례자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함께 순례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은 순례자 인생길을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길벗들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우리 강림의 가족은 함께 순례길 가면서 우정을 나누고 서로 기대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서로 짐을 져주면서 함께 하늘 고향을 목표 삼아 순례의 길에 동행하고 있습니다. 길을 가면서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논쟁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달라서 속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름 속에서도 우리가 가는 길의 방향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크고 작은 장애물을 함께 딛고 넘어서서 순례의 길을 가는 동역자들입니다. 이 순례의 길에 단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이 하늘 고향에 도착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는 과정도 수양이고 수련이고 순례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순례자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꿈은
단지 하늘 고향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순례 인생길이지만 순례 과정도 풍성하고 가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에는 믿음으로 산 떠돌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라고 말하면서 몇 가지 약속을 합니다. 첫째는 넓은 땅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두 번째는 밤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합니다. 세 번째는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을 떠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세 가지 약속에 대한 기록은 아브라함의 절박한 기도, 간절한 염원이라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타지를 떠돌면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몸 붙여 살 땅을 주세요. 더 이상 나그네로 떠돌지 아니하고 정착해서 살 땅을 주세요. 타지를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의 꿈은 밤이 되면 자신이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자신의 집을 가지는 게 꿈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일구어서 생존할 수 있는 자신의 땅을 가지는 게 꿈입니다. 고대나 지금이나 땅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땅 한 평 없이 떠돌이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은 정착할 땅을 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아브라함에게 생겼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라고 아브라함은 고백합니다. 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손들을 좀 많이 주세요. 아브라함에게는 아직도 자손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이 달라 그리 기도합니다. 후손은 여러분 곧 힘입니다. 지금 우리 민족은 아기를 낳지 않아서 참 큰 문제입니다. 2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평균 출산율이 0.75명입니다. IMF에서는 한국이 가장 빨리 늙어가는 사회라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핵무기가 발달해도 사람이 곧 힘입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금세 약소국이 됩니다. 핵무기가 발달된 지금도 사람의 수가 힘입니다. 고대에는 더했어요. 떠돌이 아브라함이 힘을 가지려면 무엇보다도 자손이 많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달라 그리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확신으로 바뀌었고 확신이 하나님의 약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셨다. 아브라함은 확신하였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한 약속이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후손들에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는요, 다른 떠돌이 아람인들도 바라고 소원만 하는 염원입니다.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 자손들이 많이 생겨서 번창하게 되는 기도 역시도 아브라함만 드렸던 기도 제목이 아닙니다. 믿음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다른 떠돌이들도 다 원하고 바라는 소원입니다. 여기까지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믿지 않는 떠돌이 아람인들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도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만이 가지고 있었던 기도 제목입니다.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세요. 복의 근원이란 자신만이 복을 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받은 복을 자신만 누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복 받은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복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후손들이 복을 받고 복을 받은 후손들이 또 복의 근원이 되어서 다른 이웃들이 복받게 되는 그런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들의 후손들을 위해서 자신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지는 밀알이 되겠다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자신이 썩어지는 밀알 되어서 풍성히 열매를 맺고 꽃을 피워서 다른 사람들의 그 열매와 꽃을 나누어 줍니다. 이것이 복의 근원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순례자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복을 혼자 누리는 게 아닙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이웃에게 전달하는 복의 전달자입니다. 여러분, 복은 독점하는 게 아니라 복은 모두에게 나누어야 그게 진짜 복이 됩니다.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 감히 말합니다.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도 주님이 주신 풍성한 복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건강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재능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시간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정보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아이디어도 나눌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사랑도 나눌 수 있어야 하고, 행복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으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우리가 받은 크고 작은 귀한 것들을 나누며 순례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성경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순례길을 성공적으로 걸었던 믿음의 사람 하나를 소개합니다.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는 이미 부어드리는 제물로 피를 흘릴 때가 되었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 끝에 마련되어 있습니다는 제가 붙인 거예요. 조금 더 진행이는데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회고한 글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순례자 인생에 대한 평가를 저 짧은 글에다가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은 복음을 들고 천리를 마다하지 않고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그 과정에서 모진 매를 맞기도 했고 굶주림에 시달리기도 했고 자연재해로 재해로 죽음 직전까지 가기도 했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혀서 온갖 곤욕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걸은 믿음의 여정을 싸움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싸움은 싸움이지 선한 싸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자신의 이익과 이권을 위한 싸움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운 싸움입니다. 그래서 선한 싸움입니다. 이 힘든 여정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표현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숱한 고난에 굴하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다가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고 고난의 순례길을 포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결코 순례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아칠 때도 죽음은 내가 돌아가야 하는 하늘 고향에 도착하게 된다고 자신을 위로하면서 어렵고 힘든 순례자의 길을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순례자 인생길을 뒤돌아보면서 자신 있게 선언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뿌듯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칭찬하면서 이 글을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혹은 사도 바울과 같이 험한 순례의 길을 걷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한평생 순례자로 살아간다는 게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많은 순례의 동역자들이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로 방향을 맞추어 살기보다는 세상을 향해 방향을 맞추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화는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심하게 현혹시켜서 방향을 잃게 만듭니다. 갈수록 더 많은 유혹이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히 호소합니다. 우리의 목표를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의 목표 잃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방향 없이 배회하는 떠드는 나그네 인생을 살아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리의 시야를 흐리게 하는 칠흑 같은 어둠이 짙게 우리를 감싸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방향을 맞추고 힘차게 순례길을 걸어갑시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언젠가는 우리 삶을 회고해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지?
스스로 평가해 볼 때가 분명히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할 수 있는 순례자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로만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추고 힘차게 걸어가는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